자,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일주일의 행적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이 어디부터 가셨죠? 성전부터 들어가셨죠. 성전에 들어가셔서 뭐 하셨습니까? 비둘기 팔고 양 팔고 소 파는 사람들, 돈 바꿔주는 사람들, 장사치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이렇게 성전을 정화하신 다음에 하셨던 첫 번째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었죠.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보았는데, 지난주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한 가지 반응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요, 또 하나의 반응은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백성들의 반응이었어요. 근데 백성들의 반응이 너무 진지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은혜를 받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지도자들이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누가복음 19장 47절에서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하죠. 자기들의 이권을 예수님이 빼앗아갔던 거예요. 예수님이 치워버린 거예요. 지금 이 성전의 관할권, 당시의 성전 운영에 대한 모든 권한은 로마가 사내들인 공회에 위임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의 위임을 받아가지고 성전 운영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원래 성전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운영하도록 하신 곳인데 그들은 로마의 위임을 받아서 자기들이 장사치도 드리고 돈 바꿔주는 사람도 드리고 자기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성전을 마음대로 운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들어오셔서 성전 안에서 돈 바꿔주고 장사하는 이들을 다 내쫓으시고 뒤집어 엎으시니까 이들이 분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들 생각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도대체 누구야? 무슨 권한으로 감히 우리가 허락한 일을, 우리가 장사하도록 허락한 일을 당신이 뭐라고 내쫓아? 뭐라고 멈춰? 제가 이걸 묵상하는데 드라마의 한 장면이 생각나요. 뭐 돼? 이런 거죠. 좀 웃으세요. 심각한 얼굴로 바라보지 마시고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너 뭐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 더 화가 나게 만드는 일은 무엇이냐면 당시에 성전에서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이 사내들인 공회에게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 날 성전을 정화시킨 다음 날 갑자기 성전에 나타나셔서 가르치기 시작하시네요. 여러분, 제가 어느 대학에 갑자기 강의실에 나타나서 오늘 우리가 배울 주제는 예수님입니다 이러고 강의를 시작하면 전 어떻게 되죠? 경비에게 끌려나가지 않겠어요? 예수님에게 누가 가르칠 권한을 준 겁니까? 이들 기준에서, 종교 지도자들의 기준에서. 아니 도대체 누가 권한을 준 거예요? 누가 가르칠 권한을 누가 허락한 거야? 지금 그들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가득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찌할 방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그래서 그들은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사용하는 방법이 참 유치합니다. 어떤 방법이에요? 함정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한 거예요. 오늘 이 질문이 그겁니다. 누가 당신에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도록 했습니까?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질문은 단순한데 대답은 단순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대하는 대답은 두 가지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런 일을 하지, 오케이, 그러면 신성모독으로 체포하려고 그랬고, 내가 왕이니까 이렇게 하지, 오케이, 그러면 로마의 반역한 반역죄로 처벌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들이 파놓은 함정 질문에 어떻게 반응을 하세요? 지혜롭게
질문을 질문으로 받으면서 벗어나신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들이 받은 질문은 그들을 더 난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들의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볼까요? 예수님은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장사치들을 내쫓으셨습니까? 예수님의 권위는 무슨 권위예요? 하늘로부터 온 권위죠.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절대적인 권위.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랬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여러분, 예수님의 근본, 예수님의 출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신 분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분이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 누가 감히 권위 논쟁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한낱 로마의 황제에게 성전 관할권을 부여받아서 유세를 떠는지 몰라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성전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성전보다 크신 분이세요. 누가 감히 그 앞에서 논쟁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 앞에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맞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는 사람을 굴복시키는 힘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자신에게 도전해 오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기회를 주시는, 그리고 그들을 인격적으로 품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이에요. 오늘 보십시오.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저돌적으로 예수님께 질문하고 오지만 예수님은 힘으로 그들을 누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힘으로 그들을 굴복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내가 질문 한 가지 할게. 생각해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야 사람으로부터야? 그들은 그 질문 안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생각할 기회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질문을 기회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권위가 무엇이죠? 권위. 헬라어 성경을 보면 권위는 엑수시아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엑수시아는 본질로부터 나오는 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는 본질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능력, 그 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과는 다른 거예요. 권력은 권위의 모조품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이 참된 권위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단은 예수님께 뭘 가지고 유혹해요? 권력을 가지고 유혹해요. 세상의 힘을 가지고 유혹해요. 이거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너를 증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가짜 힘이 아니라 진짜 힘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엑수시아, 그 권위를 받으셨던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참된 권위는 사람을 굴종시키고 누르는 힘이 아니라 어떤 힘입니까? 예수님의 힘은 죄인을 섬기는 힘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은 죄인과 병자들과 약자들을 섬기기 위한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한 번도 권력을 위해서 기적이나 표적을 사용하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섬기기 위해 힘을 쓰셨고 약자들을 섬기기 위해 능력을 사용하셨다.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죽여야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자신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고 하셨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요,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권위 있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그 은혜예요. 세상의 힘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화려함이 아닙니다.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교회의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권위에 있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그 권위를 가지고 섬김을 위해 힘을 쓰고 약자들을 위해 힘을 써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참된 권위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오늘 우리 믿는 이들이 회복해야 할 참된 권위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주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메시지를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 참된 권위는 사명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자, 가르침과 복음 전하는 사역 같은 이야기인데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한 3일쯤 지난 시점입니다. 그런데 어제도 성전에서 말씀 전하고 가르치시고 오늘도 성전에서 말씀 전하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계실 때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산에서 기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입니다. 십자가 이제 곧 지시고 죽으실 거예요. 죽음을 앞둔 며칠 앞둔 사람의 마지막 행적이 뭐에 집중되어 있다고요? 기도와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사활을 거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는요, 복음 전하는 사명에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십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셨을 때 마지막 순간까지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음 전하셨습니까? 오른편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영혼까지도 구원하시잖아요. 마지막 십자가에서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도 그게 예수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이죠. 사명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이 한자 풀이를 보면 재미있는데요. 심부름 사자에 목숨 명자를 씁니다. 심부름 사자 목숨명. 다시 말해서 사명은 허투루 하는 심부름이 아니라 목숨 걸고 하는 심부름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이 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는지를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행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고, 하나님의 뜻은 뭐였다고요? 한 명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예수님의 사명은 분명하죠.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전해야 돼요. 찾으려면 복음 전해야 돼요. 이게 예수님의 사명이었고, 예수님의 참된 권위는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권위는 사명에 있습니다. 성도의 권위도 사명에 있습니다.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목숨을 걸고 심부름해야 할 일이 무엇이죠? 그게 복음 전하는 일이고, 그게 전도고 영혼 구원이겠죠. 교회다움과 성도다움은 사명에 순종할 때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외적인 화려함, 건물, 사람, 부와 명예가 아닙니다. 맡기신 사명에 충성할 때 비로소 참된 권위가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은요, 직급이나 나이, 학력, 스펙 이런 거에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그런 외적인 것들이 그 사람의 힘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참된 권위는 나이가 아니라 사명이에요. 참된 권위는 학력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나이가 어려도 학력이 약해도 사명 붙드는 자를 통해 하나님이 참된 권위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을 때 20살이 채 되지 않은 나이였어요. 성경은 예레미야의 나이를 기록하진 않지만 연대를 따져보면 그가 20세가 채 되지 않은 나이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회는 30세를 기준으로 어른 취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사장도 30세부터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고요. 다윗도 30세 왕이 되었고, 세례 요한도 30세부터 광야에서 사역을 했고, 예수님도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20세가 채 되지 않은 어린 나이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림을 예레미야도 걱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예레미야 1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지금 예레미야가 걱정하고 있는 나이, 주님은 그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권위는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순종하는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가, 거기에 권위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죠. 디모데전서 4장 12절. 누구든지 너의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나이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외적인 것들을 채우면 나에게 힘이 주어지고 영향력이 주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우리를 유혹하죠. 그런데 진짜 참된 권위는 우리에게 주신 자리에서 순종할 때, 하나님 맡기신 일에 순종할 때, 거기에서 참된 권위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 맡기신 일, 사명 안에 참된 권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설교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권위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도 대단한 게 없잖아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더 많습니까? 더 많이 배웠습니까? 뭔 영향력이 있습니까? 저는 저에게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사명에 목숨 걸면 그것이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내 입술을 통해 전파되는 권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직분자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나한테 이런 허드렛 일을 시켰어? 내가 이거 하려고 교회 나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권위를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땀 흘리고 수고하는 그 자리에서, 교회가 부탁하고 하나님 맡기신 그 자리에서 순종할 때 권위 있는 직분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주방봉사 오래 하셨던 권사님을 제가 아는데요, 그분이 주방 권세가 있으셨어요. 나쁜 의미가 아니고 진짜 주방 권세. 주방에만 딱 들어가면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권세가 있어요. 교통 정리가 딱 되고 교회에 어떤 낭비되는 거 없이 착착착착. 그분은 그 일에 순종하는 거예요. 누구는 그럴지 모릅니다. 저분은 교회까지 와가지고 저렇게 앞치마 두르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는 크고 작은 일이 없습니다. 사명에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못하는 자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사명에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권위로,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으로 충만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요, 참된 권위는 하늘로부터 주어진다. 사람으로부터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진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논쟁을 한번 살펴보죠.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지도자들에게 질문을 받으셨어요. 너의 출처가 무엇이냐? 어떤 권위냐? 무슨 권위로 누가 이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 자, 3절과 4절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은 이 역질문을 받자마자 곧바로 비밀스러운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누가는 얄궂게도 그들의 비밀스러운 논쟁에 마치 도청장치를 심어놓은 것처럼 그들이 이렇게 논의했다라고 기록을 해주죠. 그게 5절 6절 말씀인데 내용은 이거예요. 자, 세례 요한의 이 사역이
하늘로부터였다라고 만약에 인정을 하게 되면 그들이 받게 될 대답은 뭐예요? 그럼 왜 안 믿었어?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라면 왜 안 믿었어? 이런 질문을 받을 거라는 걸 그들이 알았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을 인정하면 예수님까지 인정해야 되거든요. 왜 그렇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한 사람이니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의 모든 사역은요, 예수님을 향한 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요한을 인정한다는 건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이 대답은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요한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어려운 대답이에요. 그들이 그들 스스로 말하잖아요. 6절 보면 백성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왜 백성들이 돌로 쳐요? 백성들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결론이 뭐예요? 7절에 보니까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정말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인지 사람으로부터인지 몰랐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몰라서 모른다고 한 걸까요? 그렇지 않죠. 알았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마태복음 3장 7절 같은 데 보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기 동료들이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많은 종교인들조차 세례 요한에게 가서 광야에 가서 세례를 받았을 정도면 이들이 왜 몰라요? 알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는 걸 알아요. 아는데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아는데 따르지 않았습니다. 아는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이것을 인정하면 자신들의 힘과 권력과 기득권을 잃어버리게 될 거라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만으로도 그들이 얼마나 불의하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역질문을 통해서 그들의 생각을 깨우고 있으셨던 것입니다. 생각해봐. 너희가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이 하늘로부터잖아. 그러면 그가 소개한 나는 누구겠어? 나는 어디로부터 온 권위로 이런 일을 하겠어? 그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끝끝내 그 기회를 차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안다고 다 믿는 거 아닙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아는 분들이 많아요.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아는 게 참 많아요. 근데 믿질 않아요. 안다고 믿는 게 아니니까. 왜 안 믿습니까? 그거 믿으면 내가 빼앗길 게 많은 것 같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 보면요, 전도를 해보다 보면요, 목사님 알겠어요, 알겠는데 못 믿겠어요. 안 되겠어요. 왜 그래요? 그러면 믿으면 제사 못 지내잖아요. 믿으면 저 모두 끊어야 되잖아요. 믿으면 저 모두 안 해야 되잖아요. 매일 교회 나가야 되잖아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아는데 못 믿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그거 못 놓기 때문에 아는데 믿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인기와 평가에 기대서 자신들의 힘과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예수님을 지금 걷어차고 있는데,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세요? 진짜 권위는, 진짜 힘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요한복음 7장 16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가 지금
자기를 향해 인기를 막 이렇게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이 권위가 왔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주는 기대와 사람이 주는 평가, 사람이 주는 박수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인정,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에 더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위는 사람의 박수가 아니라 하늘의 인정에서 시작돼요. 이 땅에서는 나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유명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거기에 참된 권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메시지는요, 참된 권위는 내려놓음으로 증명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종교 지도자들의 함정 질문 안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냐면, 너를 증명해봐. 어떤 권위인지 너 자신을 증명해봐. 사단이 오래전부터 예수님께 요구했던 자기 증명, 자기 과시에 대한 유혹을 그들도 주고 있습니다. 증명해봐. 너 자신을 증명해봐.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자기 증명과 자기 과시를 내려놓으세요. 대답하지 않으심으로, 침묵하심으로 이 대답을 피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두려워서 대답을 피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내려놓으시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를 증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권력은 항상 나를 증명하라고 합니다. 권력은 자기를 과시하라고 합니다. 권력은 그래서 내려놓지 못합니다.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는 내려놓는 순간 내 증명과 내 과시가 무너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비유가 사실 그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대답은 안 하셨지만 비유를 통해 말씀을 하시는데,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 왔는데 종들이 이 주인의 아들을 죽여버려요. 왜 죽입니까? 주인의 아들이 없어져야 이 종들이 포도원을 자기들 거라고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그 꼴인 거예요. 그들은 내려놓지 못합니다. 예수님, 주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은 자기의 권력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예수님의 발 앞에 놓지 못합니다. 그들은 내려놓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권위는 어떤 권위였어요? 세상의 권력과 다를 바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으심으로 참된 권위라는 것을 증명하셨어요. 예수님은 내려놓음과 권리 포기로 권위를 증명하셨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으셨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참된 권위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 진짜 강한 사람은요, 자신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자기를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고요,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사람이에요. 참된 권위는 내려놓음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이제 볼 표현 중에 하나가 오늘 1절을 보면요, 대제사장들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근데 대제사장은 한 명이거든요. 이상하죠. 왜 복수로 씁니까? 대제사장들이라고. 대제사장의 역할은 언제나 한 명이에요.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은 가야바라는 사람인데, 가야바 위에 누가 있었냐면 그의 장인 안나스가 있었어요. 안나스가 이전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안나스가 사람들의 뇌리에는 대제사장이에요. 왜? 그가 직분만 물려줬지 권한과 권력은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체포되시고서 어디로 끌려가시냐면 안나스의 집으로 먼저 끌려가세요.
자리에서 물러난 사람 집에 왜 끌려가세요? 그가 실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의도적으로 대제사장들이라는 우스꽝스러운 표현을 계속 반복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직분은 희생직입니다. 섬김이에요. 봉사예요. 수고예요. 권력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안나스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그 권한을, 권력을 계속해서 쥐고 있었을까요? 권위가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권위로 대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한 게 아니라 그 권한을 가지고 무슨 일을 했어요? 성전의 장사치들에게 상납금을 받고 큰 부를 이루는 종교적 타락, 성전을 중심으로 돈이 모이고 이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탐하는 자로 내려놓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리더십이 바뀔 때를 보면요, 그것이 참된 권위였는지 권력이었는지 구분되는 건 내려놓음에 있어요. 잘 내려놓으면 참된 권위였구나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잘 내려놓지 못하고 아름답지 않으면 그것은 권력이었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죠. 내려놓음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희생할 수 있으면 참된 권위입니다. 순종할 수 있으면 참된 권위예요. 그러나 희생하지 않고 섬기지 않으면 권력인 것입니다. 봉사와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든 직분은 희생직입니다. 명예직이 아니에요. 권력직이 아니에요. 저와 같은 목사라고 하는 직분, 또 여러분들이 이제 받게 될 집사, 권사, 장로라는 직분, 모든 직분은 섬기라고 주신 섬김직이고 희생직입니다. 땀 흘리고 수고하고 먼지 뒤집어 쓰는 자리에서 그 직분자의 권위가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기 때문에, 자기를 내려놓는 헌신이 있기 때문에 참된 권위가 주어지는 것이죠. 많은 교회들이 직분을 주기 위해서 훈련 과정을 만들어서 훈련을 하죠. 훈련의 목표는 아주 분명합니다. 못하고 있는 사람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직분을 줘요. 기도를 잘 못하고 있는 사람을 기도하는 사람 만들기 위해 직분 줍니다. 11조 하지 못하는 사람을 11조 헌금하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직분 줍니다. 훈련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훈련에 동참하고 참여해요. 그래서 직분을 받을 때 보면 정말 열심히 훈련 받고요, 열심히 그 직분에 대해 공부하고, 또 직분에 대해 관심 없었던 사람도 저분이 이번에 훈련 받는다, 그럼 나도 받아야지 이러면서 같이 훈련에 열심히 참여해요. 임직을 받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임직자 스쿨을 한 7년 정도 담당을 했었는데, 임직식 되면요, 집사 임직 받는데도 사람들이 울어요. 아니 무슨 목사 임직도 아니고 왜 이렇게 울까? 은혜가 있으니까, 그리고 결단이 있으니까 울겠죠. 근데 임직을 받고 난 다음에 안 보여요. 봉사의 자리에 안 보여요. 선교 갈 때 안 보여요. 예배 드릴 때 안 보여요. 기도의 자리에 안 보여요. 아니 그렇게 하는 사람 되기로 약속하고 훈련했는데 왜 안 보입니까? 거기에 내려놓음과 권리 포기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직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두 가지에 대한 약속입니다. 권리 포기와 내려놓음이에요. 나를 내려놓고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겠다고 권리를 포기하는 게 임직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은 사라지고 타이틀만 남은 거예요. 호칭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임직을 받고 나서도 여전히 내 시간을 주장하고, 여전히 내 재정을 주장하고, 여전히 내 생각을 주장하는 건 권리 포기가 없는 것이고 내려놓음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참된 권위가 나타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절대적인 권위는 세상의 권력과 힘과는 차원이 다른 권위였습니다. 영혼을 섬기고 죄인을 구원하는 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내려놓으셨고 권리를 포기하셨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것도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서 절대적인 권위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예수님의 참된 권위가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에서 권위는 나타나고요, 우리의 삶에 주신 성공과 힘과 능력을 섬김을 통해 권위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 권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로부터 오시는 그 힘으로 세상을 섬길 때 우리를 통해 영혼 구원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주는 교회에게 충만히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권위 논쟁에 휘말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권위 논쟁은 하늘로부터 오는 권위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오는 권위에 심취한 자들로 인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보다 이 땅, 세상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신 힘과 능력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세상을 섬기라고 주신 힘이라는 것을 망각한 채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잠시 묵상하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내가 하나님께 받은 힘과 능력과 영향력이 무엇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회사에서 높은 직급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자리는 군림하라고 주신 자리가 아니라 섬기라고 주신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남들보다 좀 넉넉한 재정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울고 계신 영혼들을 향해 흘려보내라고 섬기라고 주신 영향력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주님 주신 사명에 순종할 때 참된 권위가 나타날 것이고, 나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권위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이게 권위였다라는 것이 증명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믿음을 붙들게 하옵소서, 이 은혜를 붙들게 하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를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에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은혜의 시간에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위였음을 믿고 내려놓을 수 있으며 권리를 포기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고 세상을 섬기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자로 당당하게 살게 하시고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